오늘은 구약에 계시된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2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룻기와 관련해서 복음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사무엘기 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사무엘기 상은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 사사 시대를 거쳐 왕정 시대를 시작하는 과도기적 시대를 다루는 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무엘기 상에는 사무엘의 출생과 등장, 그리고 사울의 통치, 그다음에 다윗의 기름 부음, 그리고 사울의 비극적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 대언자가 이 시대에 등장하기까지 그 시대 사항을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말씀 한 구절 보겠는데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맨 끝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이 시대 사람들은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으로 이 시대의 문제는 세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이지만 우상 숭배는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신인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섬겼는데요. 바알이란 주인이라는 뜻으로 풍요의 신이었고 아스다롯은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족속의 그 다곤 신을 섬기기까지 했는데요. 다곤 신이란 반은 인간의 형상이고 반은 물고기 모양의 신으로 역시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방인의 잡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 시기의 두 번째 문제는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었는데요.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지도자는 영적으로 우둔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 엘리 가문이었는데요. 도덕적으로 부패와 타락으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형식화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그 영적 우둔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가지 예가 한나의 기도에 대한 반응인데요. 사무엘기상 1장 10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1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그녀가 혼이 쓰라린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산의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녀가 주 앞에서 계속 기도할 때 엘리가 그녀의 입을 주시한즉 이제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며 그녀의 입술만 움직이고 그녀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녀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엘리가 그녀에게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취하여 있으려느냐 네게서 포도주를 치우라 하매 이처럼 하나님
향해 울부짖는 여인을 보고 술에 취한 것으로 이해했을 만큼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다음 말씀을 보겠는데요. 사무엘기상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라.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은 한마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단언하고 있는데요. 이 벨리알이란 마귀를 뜻하는 것으로 두 아들이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그 두 아들이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 아들이 누군지 말씀 가운데 확인해 보겠는데요. 사무엘기상 1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제 에브라임 산에 라마다임 소빔 출신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엘가나더라. 그는 에브라 사람으로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4대 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더라.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으나 한나는 자녀가 없더라. 이 사람이 해마다 자기 도시에서 나와 실로에 계신 만군의 주께 올라가 경배하며 희생물을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거기서 주의 제사장으로 있더라. 그 두 아들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무엘기상 2장을 보게 되면 제사장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희생 헌물을 멸시하고 더 나아가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제사장 역할을 했을 정도로 그 시대는 영적 혼란기였습니다. 다음 이 시기의 세 번째 문제는 국가적 위기였는데요. 그 위기는 외침으로 인한 국가적 위협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장 위협적인 적은 블레셋 족속이었는데요. 블레셋은 당시에 이미 철제 무기를 도입한 군대를 갖추고 40년간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혀 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시대를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이런 암울한 시대 상황에서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대언자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몰락과 함께 350여 년간의 사사 시대는 마감되고 사무엘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외쳤는데요. 사무엘기상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며 그분만 섬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니.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는데요. 그러면서 미스바라는 곳에서 거국적 회개 운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제약된 생활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으니 그 다음은 순조롭게 잘 풀려야 하는데 그러나 나라의 상황은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거국적 회개 운동을 하는 동안에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것인데요.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함께 모였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 주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그분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더라. 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할 때 사탄은 강하게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제약된 생활에서 회개하고 새로이 바른 믿음 생활을 가지려는 자에게 시험과 핍박과 여러 가지 고난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은혜가 더한 곳에 사탄과 육신의 공격도 더 치열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모르는 영적 싸움이기에 언제라도 사탄의 끈질긴 방해와 추격에 대하여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군인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사무엘은 백성들의 회개 운동을 중단시키고 속히 전쟁에 돌입하도록 했을까요? 그는 서둘러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취한 행동을 보겠는데요. 사무엘기상 7장 9절입니다. 7장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 전체를 번제 헌물로 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더라. 사무엘이 번제 헌물을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으나 그날에 주께서 큰 천둥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천둥 소리를 내사 그들을 무찌르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밑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쳤더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어린 양 한 마리가 먼저 피를 흘리고 목숨을 잃었는데요. 그 번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에게 큰 천둥 소리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놀라서 흩어졌는데요. 이때 도망가는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격하여 큰 승리를 가져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스바의 전쟁은 죄와 사탄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그 어떤 인간의 힘과 노력보다도 먼저 십자가를 앞세우고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영적 싸움은 우리가 먼저 사탄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탄과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고난을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로써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시험과 위협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악한 영과 싸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재자가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중재자만 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원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중보자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중재자와 중보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면 스스로 정죄함으로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8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아멘.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참 위로와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강하게 다가올수록 자기 힘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려 하지 말고 우선 먼저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고 기도드리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때 악한 사탄의 시험과 세상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받았을 때 시대적 난제가 세 가지로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고 지도자를 포함하여 백성들의 도덕적, 영적 상태는 최악이었으며 국가적으로 블레셋의 거듭된 외침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민족의 난제를 사무엘은 어떻게 풀어 나갔을까요? 국가적 위기를 바라보는 사무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근본적 문제가 국방력의 약화에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양성하고 전력을 강화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을 제정함으로 질서를 회복하고 국민 정신을 계도함으로 문제를 풀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민족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문제로 보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선포하는데요. 사무엘기상 7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주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함께 모여 물을 길어 주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며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니라. 회개야말로 민족이 바로 서는 새로운 시작이었는데요. 사무엘은 진정한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회복 없이는 그 어떤 노력도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영도하에 온 백성은 미스바에 모여 거국적 회개 운동을 전개했던 것이죠.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면 대개 그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문제 원인의 대부분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고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고 있을 때 블레셋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격을 해 오는데요. 큰 위기 앞에서 먼저 어린 양 희생을 드린 후 사무엘이 부르짖어 하나님을 향해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큰 울에 천둥 소리를 발하여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전투에서 블레셋은 처참할 정도로 패하게 되는데요.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치 블레셋의 공격을 애견이라도 하듯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사무엘기상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사무엘기상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으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올라오게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사 통치자들 가운데 앉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영광의 왕자를 상속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것들을 위해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터인즉 사악한 자들은 어둠 속에서 잠잠하게 되리니 이는 아무도 힘으로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로다. 주의 대적들은 산산조각 나리로다. 그분께서 하늘에서부터 천둥으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주께서 땅의 끝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많은 전쟁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많고 많은 전쟁사 가운데 언제 승리했고 언제 패배했는지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이 패한 원인은 절대로 원수가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내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는 늘 원수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게으르고 나태한 순간에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힘을 믿는 순간에는 항상 패했다는 것이죠. 이기고 지는 문제는 상대 적군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세상은 지금까지 교회를 대적해 왔고 사람들은 늘 자신을 즐겁게 할 수단과 방편을 추구해 왔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자연인의 증오심은 절대 변하지 않았으며 과거로부터 이 세상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즉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약하고 힘이 없는 이유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한 그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우리 능력과 힘, 우리의 명철을 의지해 왔기에 사탄의 희하에 있는
이 세상과 맞서 실패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의 근원적 문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문제 또한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권능 아래 겸손히 순복하는 것이 최상의 무기임을 잊지 마십시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